이제 성전에 관한, 성전의 기원에 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영원한 복음 2GB 방송으로 하나님의 감추었던 만나, 그동안 감추어서 우리가 받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말씀, 경륜의 말씀을 하나님 증거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령 하나님으로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2GB 방송을 통하여 들을 때에 듣는 모든 심령들이 온전하게 채워 하나님이 원하는 상속자로, 신부로, 아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심령들이 반드시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번역하여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잡아주시고 오직 성령에 기록된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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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시록 20장의 첫 열매, 첫 번째 부활의 대상자들을 말씀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부활의 결론이 계시록 20장에서 부활 첫 열매,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그러면 천년왕국이 7절에 끝나죠. 그리고 나서 사단을 다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고 11절부터 백보자 심판, 온 세상, 이 세상, 다음 세상,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까지 이제 하늘나라가 완성되고 모든 심판이 이제 끝나고,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나버리죠.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것이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이 오늘날 모든 사역, 천년왕국의 백보자 심판까지 끝나고 나서 계시록, 성경, 계시록의 끝이고 성경의 끝이 되는 21장과 22장만 남겨놓고 모든 사역이 다 끝났어요. 이렇게 보면, 책으로 보면, 성경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2장을 세상이나 어떤 다른 경륜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결론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걸로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관한 사람들이 들랑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열려있지를 않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으로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불갑을 그 말씀을 지난 말씀에서 증거를 했고 1, 2, 3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해가지고 1, 2, 3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갑을 그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전의 기원, 그리고 성전의 결론, 성전의 기원과 결론이라는 말씀으로 이제부터 2GB 방송을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열어주신 경륜의 말씀을, 이 말씀을 지속해서 같이 들으시면은,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그 성을
아버지의 집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처소, 새 예루살렘 성, 또한 우리의 처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그 성을 마련하러 가신다. 그리고 그 성을, 그 집을, 그 처소를 다 마련하면은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오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그러한 결론적인 성전에 관한 말씀을 지금부터 성경이 기록된 말씀들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어서 계시록 21장 1, 2절에 나오는 말씀, 새 예루살렘 성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성은 어떤 성이며 또 어떤 다른 성이 또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완성된 성인지, 그건 무슨 어떤 시기로 완성됐는지 이런 말씀들을 들으시면은 성경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결론, 기원과 결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성전은 무엇이며 그 성은 무엇라 말씀하는가? 어린 예수님께서 어린 양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래서 여기서 그 어린 시절에 주님께서 그 부모들한테 한 말씀이 이런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 집이다. 성전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뭐 하는 이런 성전을 그렇게 이제 주님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성전을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처소, 성전, 또 우리의 처소, 이렇게 우리의 처소라는 얘기는 첫 열매,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여러분들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기시는데, 아들이라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아들이 완전하게 아들로 상속자로 인정받으려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자라나서, 영의 속사람이 자라나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을 해요. 마태복음 5장 끝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찾아보시고, 자, 그럼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을 왜 했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에 가야 된다,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막 가득 쌓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가서는 여기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서 그때부터 이제 이 처소를 예비한다 그 얘기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을 한번 2장 4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있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래서 이제 그곳을 아버지 집 성전 요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아이 때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한 이 성전은 말하자면 완성된 성전이 아니고 성전, 지상 성전이라고 해도 되고, 성전의 그 완성된 성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세워진, 현 세상에 세워진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그것 또한 완성된 성전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을 말씀하는 건데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시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소리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죠. 성전을 헐으면은 내가 3일, 사흘 동안에 이것을 일으킬다. 성전을 세우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이제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 손으로 진 성전, 그 성전이 이제는 그보다 또 더 얘기하면은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일 최초에 드렸죠. 그때부터 드렸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일을 시작한 이후 이제 그 성막이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그 성전이 헤롯 성전으로 이렇게 이제 바뀐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완성된 성전이 아니죠. 그 성전은 이제는 더 온전한 성전, 그것을 완성된 성전, 그 성전을 이제는 헐어버리고 주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성전으로 완성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 것들은 죽고 영으로 새 것으로 신령한 성전을 세우신다는 자기 몸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미라를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내가 들려야 하리라. 자,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인하여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오던 제자들이 알 수도 없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랐는데 예수님이 가셔야 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을 하고 기록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말씀의 뜻은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일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가 함께 거할 집을 지으러 간다는 말씀을 하시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로 대속을 이루시려고 하늘 성소에 가셔서 대속을 이루시고
처소 그 집을 다 마련하면, 그러니까 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목수가 집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예. 이게 목수로서 이 건축 일을, 하나님 아버지는 설계를 하시고 아들은 건축을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은 건축하고 아버지가 설계한 대로 건축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공간에서, 거기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채울 수 있는 그 일들,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죠. 세 분 하나님이 역할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다 같이 하시는 거지만은 그 사역이 달라요. 그래서 불갑을 사무위로 나누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대속을 이루시려고 하늘성수에 내려가셔서 대속을 이루시고 저수 그 집을 마련하시면 다시 재림으로 저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그 마련한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같이 계속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로 한 집에서 같이 사랑을 주고받으며 한 가족으로 살기 위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이해하고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이 속에 구속과 구속사를 함축한 말씀들인데, 아버지의 집은 부하로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첫 열매로 구속의 완성인 부활 때 이 집 짓는 건축은 완공하는 것으로, 그 처소 집이 완성되면 재림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그 집 안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아들로, 신부로, 종으로, 제자로 되어진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필요하죠. 그 말씀이 어디에 성경에 기록됐느냐면, 성경은 우리들이 궁금해하고 알기를 원하는 그 답이 다 성경에 들어있어요. 지금 금방 그랬잖아요. 그 처소의 집이 완성되면 재림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그 집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재림의 목적이. 자, 그것을 성경에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9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제물로, 제사장으로, 대속자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28절 말씀에, 이 말씀은 순전히 무슨 심판으로 온다, 뭐로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준비된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자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으로 다 채워진 그들을 데리려 온단 말이죠. 그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을 건진받는 1단계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완성,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죄에서 건짐을 받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나 아들이 된 건 아니여. 완성된 게 아니여. 상속받을 아들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들을 온전히 다 채워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결론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활되기 위해서 이 소리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재림이죠, 재림.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재림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 않고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어떻게 기다려? 죄와 상관없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와 상관없이 성숙돼서 신부로 정결하게 준비돼서 자기를 바라고 수고대하는 그런 자들한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오직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말이죠. 주님이 그래서 마지막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도 걱정하지 마. 내가 올라가서 이 처소 하나님의 집 성전 이걸 완성시키면은 내가 너희들 데려오마.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와 상관없이 정결한 처녀로 내 말씀을 다 채워서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상성전의 시작을 한번 찾겠습니다. 의의 말씀 속에서 계시록 21장 1, 2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성전, 다윗 헤롯 성전도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용어를 써요. 성은 성이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전을. 헤롯 성전을.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은 완성된 성이 아니죠.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로부터 완성된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디로? 내려올 때는 지상밖에 더 있어요? 내려오니, 내려오는 장소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그 성을 신부다 그래, 신부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그 성을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그건 신부다. 그게 주님의 신부다 그 얘기예요. 그 성보고. 그러니까 그 성을 그 첫열매, 주님을 기다리며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그 첫열매로 들어갈 첫 부활로 대상자들, 그들만이 주님의 신부로 성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성벽을 이루는. 자, 바다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내려온 성은 그 단장된 신부 같다고 하신 말씀을 잡고 창세기 12장으로 그 성전의 기초를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 후 우리의 죄성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예배 즉 제사로 만날 수밖에 없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죄인인 우리를 이런 진리로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셔서 최초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시작한 곳이 창세기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 최초의 이제 예배의 그 어떤 시작이죠. 기원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아벨의 제사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은 짝의 말씀이니까 아벨의 제사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처음 예배를 드린 거죠. 그 예배 드린 이유는 뭐예요? 기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교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고 선이시고 사랑이시고 어둠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는 어둠이죠. 죄는 더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오실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오시면은 더러운 것들은 자연적 사라져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통해서만 임시적인 이 세상에서는 이게 성전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구속사역을 입을 수 있는 자들과의 교통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키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기원이 성전의 뜻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모양새가 점점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지어야 된다.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되고 성전은 이렇게 지어야 되고 설명을 하시죠. 그러나 최초에는 그냥 아벨이 단을에서 제물을 드린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죠. 제사. 제물을 드렸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교제. 창세기 8장 거기를 찾기 전에 노아가 또 예배를 드려요. 노아가요. 거기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제단 이게 즉 성전의 기원이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여기 말씀하셨어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싹 죽이질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게 마지막 날 큰 환난 날에 주님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죠. 악이.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말씀과 이 말씀이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보증을 해줘요. 한 번만 기록되면은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신다는 개념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 그러고 뭐 두 번, 세 번, 네 번 거듭 강조하면 그때서 나는 믿겠다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한 번만 기록됐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반드시 깨달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시작인 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통하여 교통을 이루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 쌓고 장막 친 곳은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떡집이죠.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성전의 상징인 단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좀 교제를 하시는 거죠.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셨지만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처음 싼 거예요. 창세기 13장 3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그게 처음에 드렸던 그것이죠.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싼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 떡집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된 장소가 계속 이 돌단이 예배 즉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는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모리아산의 이삭과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이제 아브라함이 최초의 단을 싼 그 장소에 말하자면 모리아산인데 그 이삭을 드렸던 그곳이 같은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또 한 말씀 봅니다. 14절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위의 말씀은 즉 예수님이 몸 성전을 세우시는 것은 이삭이 제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함의 결론인 몸 성전 세우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 자, 우리 창세기 2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문, 하늘의 문, 하나님이 계신 전 이렇게 야곱이 이제 그 상황을 체험하고 나서 보고 나서 그렇게 말하자면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데로나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음양의 이치가 있는 썩을 수도 있고 새로워질 수도 있는 이치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럼 우리 창세기 35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내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위의 말씀들은 우리 선택받은 자들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의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에 관한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지금 쫙 알아서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이 과연 어떤 성이고 무슨 의미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왔는지, 그 완성은 뭐고 시작은 뭐고 중간에 세상의 임시적인 성은 무엇이고 왜 그 성이 몸성전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연결해서 열려져야 된단 말이죠. 구속사역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세움에 있어서 오직 예배, 하나님과의 사귐, 즉 기름 부음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채우는 것을 성전이고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성전 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각자의 그 성이 합쳐져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으시면 올바로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 성이 어디로 이어지나 우리가 오로난의 타작마당을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상 21장 24절 건너뛰어서 다윗 왕이 오로난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자, 오로난에게 다윗이 거기에 이제 필요해서 이 땅을 쓰자고 하니까 그냥 가져가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굳이 값을 치르고 가져가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신부 삼으시고 상속자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값을 치려서 완전한 내 것으로 이런 의미로 이 다윗이 오로난의 타작마당을 자기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값을 치르라.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가 25절에 그가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육신이 600이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값, 제값.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우리의 몸 성전을 세움에 있어 그 진리는 그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륜 가운데 둘레적인 뜻과 둘레마적인 뜻이 있는데 둘레적인 뜻은 이미 정해놓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고 둘레마적인 뜻은 우리에게 허용된 뜻인데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주신 자율권을 말씀을 하고 계시므로 그 몫이 값을 치러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책임질 그 안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다 하시지만은 그 나한테 주신 목 자율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손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굳이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모든 걸 체험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자 모든 걸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미리 정해 놓는데 그거를 나는 싫다고 거절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권을 우리에게 자유로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못 오는 것들이 있으셔요. 내가 싫다 안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거지로 안 하신단 말이죠. 하실 수는 있지만 어거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생명을 채우고 안 채우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안 받들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다 준비해서 모든 걸 몽땅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받고 안 받고는 나한테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율권이란 말이죠. 자, 첫사랑 이후에 뿌리를 내리고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여 기도로 받아들이고 그 에너지, 영의 힘으로 성전을 세워나가는 의미를 반드시 값을 치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사랑 잘 깨달아 받으셔야 돼요. 첫사랑이 무엇인지. 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한번 봅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로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또 역대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더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솔로몬을 통해서 오르난 타작마당 그곳에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값을 치르고 샀어요. 그 의미를 알으셔야 되고, 지금 그 성전 자리에 해교 그 성전이 세워져 있죠. 그건 디토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수로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로 거부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가로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되고 나라가 다 완전히 뺏겨버리고 그들이 세상으로 다 흐트러져서 나라가 없어졌죠. 그때에 말하자면은 성전 자리에 해교 성전이 세워졌어요. 자, 돌단위 솔로몬 성전으로 진행하신 것들을 말씀하시고 우리도 구속사적 단계 경륜들을 받아 오직 말씀으로 구속사적인 결론인 성전을 세우는 것이며 제된 우리들과 하나님의 교제를 온전히 완성되기 전에 진행되는 과정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보여야 됩니다. BC 627년경 에레미야 선지자로 성전 해파될 것을 예언하시죠. 에레미야 1장 2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이게 불순종하면은 성전이 해파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성전에 진리로 싸워야 되는데 생명으로 믿음의 행보로 쌓는 것인데 믿음으로 않고 자기 생각으로 쌓는단 말이야. 자기 생각으로. 그걸 자기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염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썩은 복음, 세상적인 복음, 불타고 없어질 것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은 것은 전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언대로 솔로몬 성전이 해파되죠. 역대하 36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 얘기는 마지막 시대에 심판할 때 어린 아이서부터 노인까지 하나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마에 인맞은 자들만 보호하고 에스겔서 9장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서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수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서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다 죽인단 말이죠. 역대하 36장 18절 또 하나님이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을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뺏겨요.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공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기한 기명을 해파하고. 자, 이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이 땅에서 세워놓은 것들인데 이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것들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세워놓으시면서 거기에 와서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후에도 성전이 썩고 오염되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다 헐어버리라고. 자, 이 말씀들은 성전을 세우는 특별히 선택받은 거룩한 무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인 계명들을 행함으로, 즉 건축가가 설계사의 설계대로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면 결론인 그 집은 완공할 수 없는 것 같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설계대로 하지 못하는 건축은 자기의 생각, 자기 복음들이 옮겨 여겨짐으로 불법으로 건축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법도 그렇잖아요. 이제 다 열려버린 이 세상. 건축법대로 안 하면은 전에는 60평 미만 시골에 있는 일반 가정집 이런 것들은 허가 필요 없고 설계 필요 없이 그냥 집을 졌어요. 근데 요즘은 가정집이 아니라 작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하려도 신고를 해야 되고, 집 한 채 깨끗한 거 한 칸이라도 질려면은 이제 거기에 거기 설계대로 지금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또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에 불법, 그러니까 건축을 자기 심령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었잖아요. 이룬 것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진리대로 우리 속에 성전을 쌓은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석이 된단 말이에요. 흙덩어리가 보석, 하늘나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 돌, 그것을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성전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불법으로 쌓으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료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신부가 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요. 우리끼리는 서로 주의 종 하는데 그것은 우리끼리 부르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종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그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지난번 모든 말씀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구원의 단계가 다르다겠죠. 영만 구원받는 사람,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 또 의의 무리로 구원받는 사람, 이렇게 거룩한 무리로 구원받는 사람들한테만 말씀하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는 다 채운 진리의 사랑, 첫 열매로 들어갈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그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죠. 부끄럽게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음에 기회를 주시는 거고, 거기에 의의 무리들은 완성됐지만은 그들이 하늘나라의 기둥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님이 절대 모른다고 그래요. 열천의 비유에서도 예비기름 준비하는 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죠. 말씀하시잖아요. 안다 모른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성경에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물이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뜻하는 것이고, 그 의미가 다르단 말이죠. 알아야 된다, 안다 이 얘기는 그냥 지식으로 이런 것들 논리로 아는 게 그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사내 오고 잠을 안 잤는데 관계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내를 안 받아들였는데 이게 예수의 신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이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다는 뭐 대단한 사역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이게 일반인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설계대로 사역을 즉 건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불법으로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그런 게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믿음이 퇴보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는 조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지었단 말이죠.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구속적 성전 건축은 하늘나라 건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늘나라 본부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을 때는 그 전체적인 구속을 이룰 사람들을 함축시켜서 모아놓은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새 현 세상에 이 세상에서는 하늘나라 본복격인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 그 일을 하나님과 중보자이신 아들 예수님과 건축사 우리의 저수를 지으시는 사역할 그 중보 기도로 그 성을 건축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무슨 힘으로 이 악한 세계에 이 악의 임금으로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마귀하고 싸워 이깁니까? 거룩함을 입은 택한 우리들로 이 성전을 즉 하늘나라 본부를 만들어 가시는 그 경륜을 요한복음 14장 1절 3절과 같이 처소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며 그 처소가 완성되면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간다는 말씀 안에는 첫열매 부활하여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들이 그 집에서 아들과 한 식구로 한 밥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랑하며 살기를 위해서 아버지가 구상하신 구속사역이 그것이란 말이죠. 고레스 왕으로 다시 성전을 건축하신 것을 우리 말씀에서 한번 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였노라 하였더라. 에스라서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예루살렘 성 건축의 의미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중에 시험으로 말미암아 즉 불순종으로 그동안 쌓아올린 집이 해파되고 잘못된 복음으로 젖고 올바로 신앙생활로 바로 우리가 생명화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영의 힘, 생명의 소멸시키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데 해파됐단 말이죠. 다시 건축을 독려하시고 세우시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계속 성령을 옮겨가시 아니시고 근데 성령 해방죄나 다 진리의 사랑 가장 받은 사람들이 변질될 때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질 때는 다시 회복을 못하죠. 성령은 옮겨가 버리니까. 그건 아주 심판받는 거죠. 세우도록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건축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건축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벌써 1시간이 다 됐네요. 말씀을 듣는 걸로 하고 이어서 바로 또 다음 동영상을 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성전에 관한 말씀들을 확실하게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지금 교회에서는
성전론, 성령론, 뭐 부활론 뭐 하는 이런 말씀들이 100% 열린 게 없단 말이죠. 왜? 천년왕국을 완전히 세상 하늘나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성경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전론이니 무슨 성령론이니 무슨 구속사적인 논이니 모든 것이 다 열려있지를 않아요. 다 올바로 열린 게 아니에요. 흐미하게 7, 80%만 열려있단 말이죠. 그걸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성전에 관한 말씀을 완전히 딱 다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의 기원과 완성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집이 영원한 복음방송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주님의 의나무들,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으시고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